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 땅에서도 잘 살고 복받고 다음 세상에도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근데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은 교회밖에 없고 성경밖에 없죠. 교회 와서는 다른 관심은 갖지 말고 뭐 여러 사람이 이 말 저 말 하는데 그런 얘기 듣지 말고 그냥 성경 말씀만 잘 듣고 그대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최근에는 제가 엊그저께 저희 집사람이 뭐 가락동에 뭐 살게 했다고 따라갔다가 좀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요즘에 일본 뭐 후쿠시마 원전에서 이제 오염된 물을 방류한다고 그래갖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크게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류를 안 하면 좋죠. 근데 이제 시대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또 동해안에 원자력 발전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언제 그게 사고가 날지 모르는 거고, 또 중국의 그 서해안, 이제 그들은 동해안이 우리 서해에는 뭐 40기가 넘는 그 원자력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또 뭐가 언제 터질지 모르고 이미 방류가 많이 시작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어떻게 막을 길이 없고 앞으로 이제 이 원자력 발전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핵 분열이 일어나서 발전을 하는 것이 있고 핵융합이라고 해서 이렇게 원자들이 합쳐지면서 또 에너지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융합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태양은 핵이 융합하면서 빛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해롭지가 않다고 그럽니다. 거의 태양광과 같은데 우리나라 기술이 가장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마 태양광과 같은 핵융합 발전소를 만들면 오염수고 뭐 이런 거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 가기는 시대적 상황이라 안타깝죠. 어떻게 와서 뭐 막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해양이 오염됐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정도로 그렇게 뭐 크게 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일본보다 일본 하나가 터졌는데 중국은 더 많은 것들이 터졌어도 거기는 뭐 국제 조사도 받지 않고 그냥 우물쭈물하기 때문에 고기가 더 많이 오염돼서 서해바다 잡는 고기가 더 오염됐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어민들하고 이제 이 어패류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주 직격탄을 맞아갖고 매출이 팍 줄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는 어민들과 관련된 그 농수산물, 뭐 특히 수산물 어떻게든 이제 활성화시켜갖고 이제 어민들이나 수산물 장사하는 사람들을 좀 도와주려고 이제 그런 걸 하더라고요. 이제 가락동에 가서 뭐 그와 관련된 물건을 5만 원을 사면 5만 원 이상 사면 2만 원을 환급해 주는 거예요. 2만 원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게 5만 원어치 사면 3만 원만 내면 되고 결국은 2만 원 돌려받으니까. 그 저도 이제 쫓아가서 이제 뭐 이렇게 따로따로 사가지고 이제 돈을 이렇게 환급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저뿐 아니라 이제 저희 사람도 받고 거기 많은 사람들이 5만 원 이상이면 누가 됐든지 다 환급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혹시 그런 거 뭐 5만 원 이상 살 일이 있으면은 가락동 가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가게에서 그걸 써줘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전화번호하고 이름만 쓰면 쭉 가서 그냥 뭐 확인만 하면, 영수증만 확인만 하면 한 10명의 사람들이 쭉 앉아가지고 그렇게 환급을 해주더라고요. 다 2만 원씩.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민들과 관련된 사람을 돕고 손해를 좀 보상해 주려고 하는데 그냥 무조건 해주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재밌는 건 뭐냐면 누구든지 다 받는 거죠. 그래서 국가라는 것은 공적인 일은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한번 결정이 되면 다 이렇게 돌려준다 그러면 이제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돌려주는 거죠. 아마 자금이 이제 거기에 얼마가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그게 다 소모될 때까지는 그렇게 할 것 같고 또 필요하면 이제 국가에서 우리나라 돈이 많으니까 국가는 부자예요. 그래서 또 다시 어민들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또 이제 자금을 마련해서 돌려줄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하나님 나라도 똑같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쭉 얘기를 하다 보면 옛날 얘기 같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옛날 사람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동시대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이제 같이 사는데 좀 일찍 왔다 간 것뿐이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성경을 압축해서 보면은 우리하고 거의 동시대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가지고 복을 받았으면 우리 똑같이 하면 똑같은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제도가 마련되면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많이 강조하는 이제 에베소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계획을 세우면 그대로 하신다 이 말이에요.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혜택을 주기로 아브라함 같이 복을 주셨으면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하면 아브라함처럼 하는 모든 사람 남녀노소 관계없고 뭐 국가나 뭐 인종 관계없이 똑같이 주는 거죠. 가락동에서 5만 원 이상 사면은 영수증 갖고 가면 준다 그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런 게 없는 거죠. 우리 세상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더 철저합니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똑같이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옛날 사람인데 왜 우리가 아브라함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 골치 아프게 하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축복받아 놨으면 그 후대에 그대로 그것이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적용을 해서 복을 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쭉 다시 또 은혜를 받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아들이 8명이죠. 첫 번째 낳은 게 이제 그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고 두 번째가 이삭 그 본부인 사라에게서 낳은 것이 이제 이삭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부인이 죽고도 한 40여 년, 30몇 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 혼자 살 수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세 번째 부인을 얻었습니다. 그 두라라는 여자를 얻어갖고 젊은 여자를 얻었나 봐요. 애를 많이 낳았어요. 6명이나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합치면 8명이에요. 아브라함의. 나머지 애들은 유명하지 않으니까 생각이 잘 안 나고 성경에도 한쪽에 구퉁이에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이제 별로 기억을 안 하는데 그렇게 많아요. 그럼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의 그 8 아들들이 다 똑같이 복을 받았냐? 그건 아니단 말이에요. 나머지 7은 아버지한테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자기 멋대로 사는 거지 그냥. 나의 뭐 신앙은 자유인데 굳이 뭐 내가 아버지처럼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똑같은 아버지의 자식이지만 나머지는 복을 못 받았고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에 애를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100세에 태어난 이삭은 약 75년을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걸 그대로 보고 나도 아버지처럼 해서 복 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를 그대로 배워서 하는 거예요. 신앙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마련해놓은 복을 받으려면 나를 본받고 배우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본받고 배우고 따르라. 그럼 똑같이 예수님이 받았던 복을 우리도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놨다. 그러면 나도 저걸 보고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삭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받은 복을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신 거예요. 그걸 공의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의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어요. 근데 나머지 7 아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너무 아쉽죠. 똑같이 이삭처럼 믿음을 가졌더라면 똑같은 복을 받을 텐데 혜택을 볼 텐데 싫다 이거예요. 이 거절하는 바람에 나머지들은 이제 따로 떨어져 살았고 아버지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서 나중에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믿음과 관련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세속적인 사람이. 그 후손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인들이 복 받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복을 어떻게 받는지를 잘 몰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나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그 이전 사람들은 신경 쓸 거 없고, 그 이전 사람들은 그 아담의 범죄 이후에 범죄자들이니까 신경 쓸 거 없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복을 주기 시작했으니까, 그게 복의 근원이라고 해요. 거기서 시작이 됐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길래 복 받지? 이걸 잘 연구를 하고, 나도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해야지. 이삭이 이렇게 한 거예요. 8 아들 중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걸 이제 쭉 연장시키면 지금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던 그 복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제가 늘 많이 소개하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붙이면 성경에 많은 분들이 복 받았던 내용의 믿음을 똑같이 붙여갖고 그대로 행하게 되면 지금도 살아 운동력이 있다. 그 말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 말씀이 효력이 발생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그대로 하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지금도 똑같이 받게 된다는 의미에서 살아 운동력이 있다는 것이고 효력이 그대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베끼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읽기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많이 읽고 베끼기도 하는데 내가 어떤 분의 그 복받은 내용에다가 믿음을 붙여 나도 본받고 배우고 따라가느냐 이게 문제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머릿속에 아는 것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돼서 예수님까지 수많은 인물들이 나와서 자기가 이제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소원도 이루고 그러면서 수많은 축복을 받아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복을 이미 다 받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찾아서 아픈 사람은 치료받는 그런 이제 응답을 다 받아놓은 분이 있거든요. 그걸 찾아갖고 거기다 믿음을 붙이면 아무개를 남한 장군의 문둥병을 치료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문둥병 혹시 걸린 사람이 있다면 거기다 믿음을 붙여야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나만을 치료해줬다 그러면 나도 치료해줄 줄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요즘 결혼 문제도 많고 그런데 결혼 문제도 많은 예가 있죠, 성경에. 그럼 하나님이 짝을 지어준다는 거거든. 딴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하나님 짝을 지어주십시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응답은 자식 본인이 아니라 아버지 엄마가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 엄마가 받은 응답을 자식에게 가르쳐주고 너도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결혼 문제도 그 성경에 보면 예가 많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믿음을 붙여서 결혼 문제를 해결을 받는 거죠.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하게 이제 개신교 지역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은 성경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인데 그걸 공의라고 그래요. 공자를 붙여가지고 읽으면 좋습니다. 이야기.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다.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여러 분야 인생의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렇게 응답 주시고 이렇게 응답 주셨다는 내용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믿음을 붙여야죠. 공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믿는 거죠. 거기다 믿음을 붙여갖고 자기도 그대로 해보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말 이루어지는 거 하면서 진정한 온전한 믿음에 이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고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런 건데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 아브라함 도대체 뭘 했길래 복을 주셨나? 그거 한 가지를 이제 한번 가지고 은혜를 받아보고 이제 다음엔 또 다른 내용을 갖고 그동안도 그렇게 해왔지만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우리가 오늘 이건 한 가지를 꼭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갈대우르라는 곳에 나와가지고 아버지 데라라는 분하고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려고 아버지는 거기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고향을 떠나서. 그래서 오다가 이제 하란에서 그냥 아버지가 딱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만 쫓아오던 아브라함은 그냥
끈 떨어진 매처럼 그냥 거기에 아버지 없이 혼자 딱 이제 이렇게 머물게 되니까 고민이 되죠. 그동안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아버지가 뭐 이러고저러고 하고 뭐 기도해서 응답 받는다든지 해서 이제 인도자가 있었는데 인도자가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혼자 기도해서 뭘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쫓아오는 아내도 있고 조카도 있고 목동들도 있는데 자기 가장이 된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광야라고 그랬죠. 광야 교회. 교회도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교회가 광야 교회고, 가정도 하나님 도움 없이는 되지 않는, 살 수 없는 가정이 광야 가정이고, 사업도 아유 나 광야 시절이야 지금 어려워.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한 해 한 해 넘어가기 어려워. 이런. 근데 이게 불행하기도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하고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유익하다는 거예요. 아주 나쁘고 불행한 것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혼자 된 것은 불행하지만 아버지가 먼저 죽어서, 그러나 이제 여기가 이 대목이 중요하죠.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75세 때인데 본인 생각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 좋아요. 왜냐하면 오던 길이 있으니까 그대로 돌아가면 되니까 갈 길을 아는 거죠. 또 가면은 뭐 친척도 있고 뭐 자기가 하던 직업도 있고 그러니까 밥 팔고 왔다 할지라도 다시 옆에도 다시 차리고 하면은 기본 먹고 사는 건 걱정 없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는 가본 일도 없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길도 모르고 정보도 없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 인류에게 좋은 전례를 남겨놓은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익숙하고 자기 마음에 가고 싶은 것보다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런 가나안 땅으로 믿음으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갈지도 모르고 가서 누구를 만나서 물어봐야 되지, 뭐 요즘처럼 내비게이션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갈 바를 모른다. 히브리서 11장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갈 바를 모르고 갔다. 그리고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는 사람도 없지, 뭐 풍수도 다르지, 뭐 거기 가서 해코지 당하면 어떡하나. 뭐 별 생각이 다 들죠.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가라는 곳에 갔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이제 어딘가를 떠나야 돼요. 학교 다닐 때도 보면 뭐 초등학교, 중학교는 어디 갈 건가, 뭐 고등학교 어디 가고, 뭐 대학교는 어디 갈 건가, 이사 갈 때 어디로 갈 건가, 결혼을 누가 갈 건가, 계속해서 선택하고 계속해서 이동해야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내가 좋은 걸 너한테 준비했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두렵고 떨리고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을 믿고 갔다는 거죠.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오늘 읽을 말씀도 그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로부터 상속을 받는다.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봤더니 정말 처음에는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뭐 아주 말로 다 할 수 없이 두렵기도 했는데 갔더니 이제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갔더니 실망시키지 않고 하나님 다 하나씩 처음에 갈 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 아들도 생기고 뭐 땅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뭐 이게 도와주셔서 적들한테 공격당해서 뭐 맞아 죽거나 뭐 상처 받는 일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 지켜주더라 그 말이에요. 요거 한 가지를 배우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뭐 사업을 하다가도 뭐 이걸 그만두고 딴 걸 할 건가 뭐 하는. 근데 그럴 때에 그냥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마 아내나 뭐 조카라든지 같이 양떼를 몰고 다녔으니까 몰고 다니는 목동한테 물어봤으면 100번, 1000번 아유 고향으로 가야죠. 낯선 데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이사야 55장 제가 늘 말씀드려요.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니까 기도해 보자. 기도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할수록 더 확신이 들면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그 여러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들의 생각을 뒤로 접어놓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명령대로 갔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그 후에 이런저런 뭐 내용들이 있지만 기본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선택을 하고 방향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 확실하게 응답받고 내가 정한 때가 있나, 아니면 그냥 그때마다 내 속에는 좋은 대로 하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또 신문 보고 무슨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견해 생각을 쫓아왔는데,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왔으면 반드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뜻 물어보기 싫어서, 기도하기 싫어가지고 기도 한번 안 하고 결정하고 온 건 거의 그게요,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지만 바람에 나는 겨예요.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복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요거예요. 선택할 때 하나님께 꼭 물어보고, 사람들의 견해가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 이걸 배우세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더라도 지금부터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잘하는 바람에 나머지 그쪽에 가가지고 다 복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 축복을 가나안 땅에다 이렇게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가나안 땅에 안 가고, 그리고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로 가서 하나님 그 가나안 땅에 주실 복을 이곳에 옮겨주시면 안 될까?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착각을 해. 예를 들면은 뭐 사람이 뭐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그럴 때 뭐 누가 그러는데 이건 뭐 땅 짓고 헤엄치기다 복 받는다. 아니 그래도 기도라도 해보고 해야지. 이 집안이 다 거덜날 수도 있고 잘 되면 뭐 대박이고 잘못되면 쪽박인데, 아니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해도 되냐? 아니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오늘 아니 이번 주에 이거 계약을 해야 되고 기도는 그 다음에 하면 되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내게 되려면 일주일 아니라 한 달 지나도 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딱 안겨주시는 건 누가 가져갈 거예요? 그렇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만약에 오늘이나 이번 주에 안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내 거 아니지. 그거 하면 큰일 날 뻔한 거죠. 그 사람 거야.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뭔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동안에 딴 사람 넘어가면 내 거 아니라니까. 그게 큰일 나는 거예요. 시험이야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얼만큼 기도할까요? 그럼 일주일 기도하라, 20일 기도하면 하나님 믿으시라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제 거 아니면 딴 사람이 넘어가게 하시고.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 큰일 날 일이에요. 이게 제가 만약 해야 될 일이라면 하나님 그 기간 동안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죠. 그 정도의 믿음도 없다니까. 제가 여러 번 그런 상황을 봤어요. 현재는 우리 교회 아니고 딴 데 뭐 옮겨간 사람들 중에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근데 결정은 항상 그런 식으로 해. 친구가 있는데요. 이건 뭐 하면 대박이라는. 아니에요. 생사화복은 하나님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걸 믿자는 거예요. 그 정도 믿음도 없으면서 우리가 믿음 신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믿는 자라고? 아브라함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8 아들 중에서 그걸 배운 사람, 그걸 본받고 배우고 따라간 사람이 이삭인 거예요. 아버지가 보니까. 또 얘기를 많이 했겠지. 옛날에는 뭐 정보가 없잖아요. 우리는 뭐 요즘 정보가 많아갖고 아마 오늘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제 뭐 야구도 이기고 뭐 축구도 이기고 무슨 배드민턴도 이기고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신나게. 알고 있는 얘기지만 기분 좋은 얘기니까. 근데 이제 아브라함 때는 별로 뭐 이렇게 뉴스도 없고 얘기거리가 없고 인구도 없다 보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아버지가 아들을 붙잡고 그런 얘기 한 거예요. 앞으로 선택할 때는 너 하나님한테 꼭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 사람들 얘기 따라가지 마. 그 얘기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귀가 따갑도록.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건 자식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게 좋아요. 은혜 받은 얘기.
입을 콕 다물지 말고 계속 얘기하면 그 교육이 되고 정말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면은요. 그동안 들었던 것이 다시 생각이 나는 것. 또 성령께서 생각나게.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한테 배운 것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기도하고 사람이 가라는데 사람의 생각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복을 받는다. 그래서 너도 그래서 태어난 거고 땅도 그래서 마련한 거고 양떼, 소떼도 그래서 마련한 거야. 그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딴 얘기를 별로 들을 거 없잖아요. 아버지 얘기를 계속 들었지. 나머지 아들들은 그 얘기를 뭐 그냥 흘려 듣기도 하고 관심이 없고 아들 이삭은 꼭 그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도 보면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이제 두 군데로 갈 수가 있었어요. 애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랄로 갈 수도 있고. 근데 딴 사람 같으면 이제 사람들이 물어봐가지고 대다수의 사람이 가자는 대로 갔겠죠. 그런데 자기는 들은 바 아버지한테 배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군대 갔다 온 사람 군대 얘기 자꾸 하듯이 다른 것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은혜 받았던 거 있잖아요. 기도에서 응답받은 걸 자꾸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저도 딴 얘기 하기보다 성경에 은혜 받은 분들 얘기를 계속 소개하잖아요. 귀가 딱지가 않도록. 왜냐하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복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굽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랄로 가라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하는 거죠. 아멘. 그랄로 가면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옛날에 아버지는 갔다 왔지만 자기도 이제 뭐 따라가 보긴 했지만 이제 그 가는 길도 이제 또 가물가물하고 가서 뭘 어떻게 하지? 뭐 고민이 되죠. 그렇지만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자기도 아버지를 따라간 거지. 성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가보니까 놀라운 축복을 마련한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농사지면 100배의 축복을 주려고 준비를 다 해놔서 가서 이제 뭘 할까요? 또 물어보니까 원래 목축업자인데 농사는 뭐 조금 먹을 것만 적겠지. 그런데 농사를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줬더니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나님이 가라는 데 가야 100배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을 마련해 놓고 가라고 하시거든요. 하나님 아무 대책 없이 뭐 그 학교로 가라, 뭐 그 회사로 가라, 거기 이사 가라, 이걸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무책임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책임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준비하시거든요. 100배의 뭐 상상이나 알 수 있나요? 2배, 3배도 많은데 100배를 준비해 놓으시고 글로 가라간 거지. 만약에 반복된 얘기지만 이삭이 애굽으로 가가지고 하나님 그랄로 가면 주려고 준비하신 축복을 이쪽으로 배달해 줘요.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가서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그 얘기죠. 성경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공의가 나타나서 그걸 믿음으로 그대로 행했더니 나에게 실제 똑같은 복이 내리면서 진정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공식이나 맞아요. 과정이. 그래서 그때 사실 뭐 사람이다 보니까 이삭 긴가민가 했겠죠. 그렇지만 아버지를 더 생각하면 아버지도 믿어서 복 받았으니까 나도 복 주실 거야. 갔더니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지면서 세상에 이런 복을 마련해주고 나를 가라고 그러셨네. 나 여기 안 오면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할렐루야. 복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 기도하면 그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건데 여러분 기도를 안 해. 응답을 안 받아. 어떤 사람 내도 기도 응답 받아놓고 또 동네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 그거 아닌 것 같죠? 맞아, 아니야. 사람 얘기 떡쳐간단 말이에요. 사람이 복 주나요? 그래서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뭐 여러 가지 복을 많이 받았다고. 근데 그게 이제 그 아들이 또 이삭의 아들이 쌍둥이잖아요. 그럼 쌍둥이 엄마 아빠 똑같아. 그럼 아버지가 복 받았으니까 아들도 복 받냐?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누가 갖고 있냐면 둘째 야곱이 갖고 있는 거예요. 큰아들은 아브라함의 나머지 7 자식처럼 관심이 없어요. 믿음도 없고. 하나님 알고 계셔.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그 아버지의 믿음을 그대로 사모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본받고 배우고 따르고. 그래서 이제 그 자기 형이 자기를 미워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아버지 엄마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죠. 뭐냐면 네 외갓집으로 가라. 자기는 아버지 엄마하고 사는 게 좋죠. 안정된 생활이고. 근데 하나님이 외갓집으로 가는데 가기 싫지만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야 니네 견디고 있어. 네 아버지 엄마 집에 있어야지. 이거 다 가면 그 재산 다 큰 거부라고 그랬거든요. 이 이삭도. 그 재산 네 형이 다 갖고 그 땅 네 형이 다 갖고 그런데 갈 거야? 이렇게 말을 하지만 빈털터리가 됐어도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는 거죠. 이거 아브라함한테 배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가봤더니 처음에는 가서 고생 많았죠. 14년간 뭐 노예처럼 일하고 품삯도 못 받고. 시간이 걸려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 12에 딸 하나에다가 또 많은 재산, 그 삼촌이 빼앗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다 챙겨서 주셔가지고 많은 재산을 거기다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인내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이 있어 나를 여기 보냈겠지. 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 응답받고 왔으면 불평하면 안 돼요. 우리 잘못한 것 같아. 잘못 시작한 것 같아.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입으로 방정맞은 입으로 이렇게 복을 털지 말고 다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을 거야. 응답받고 왔으니까 기다리면 여호와의 준비된 놀라운 축복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실망시킨 일이 있나? 시간이 필요하지. 때와 기간이. 우리 인내하면서 믿음을 고백하고 계속 나가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14년이라는 게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야곱은 성실하게 할아버지에게 복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에게 복 주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걸 신앙을 고백하면서 14년을 딱 견디고 났더니 그때부터 이제 복을 주기 시작하는 하나하나 자식도 주고 그리고 많은 그 양떼, 소떼, 염소떼도 주고 여호와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던 거예요. 똑같잖아요. 요 선택할 때 그 모범을 보인 아브라함처럼 하니까 똑같은 축복을 그 아들에게도 손주에게도 쭉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요, 인류에게 굉장히 중요한 복의 근거, 복의 시작을 알린 거예요. 이것만 잘하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다 놀라운 복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세상이 이제 쭉 이제 흘러가지고 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잖아요. 광야에. 이 광야예요, 광야. 그럴 때 막막하죠. 요즘 가끔 뭐 TV 같은 데 보면 이제 광야가 나오잖아요. 산이 그냥 발가벗은 것처럼 나무 하나 풀 하나 없고 그냥 빨간하고 이제 이 평지도 뭐 거의 뭐 자갈하고 모래밖에 없는 풀 한 폭이 없는 그게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나침반도 없고 무슨 뭐 내비게이션도 없고 뭐 어디로 갈 바를 모르는 거지. 여기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자 우리가 여기 이제 천막을 쳤는데 이제 다음에 어디로 갈까? 사람의 생각이지. 그러면 높은 산에 올라가고 눈 준 사람이 뭐 저기 보니까 저기 물도 있는 것 같고 뭐 여기 평지니까 우리 저리로 갑시다. 그건 아브라함하고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 후손답지 못한 거지. 그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했냐?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기둥이 나타나서 쭉 가다가 멈춘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천막을 쳐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배운 거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던 똑같은 방법을 이 민족 전체에도 적용을 하시는 거죠. 그대로 가가지고 천막을 치면 놀라운 일이 나는 거죠. 그 다음날 새벽부터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면 지하수가 있어서 그것을 파서 먹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 믿음을 붙이세요. 한 번도 실망한 일이 없어요. 40년 동안. 사람들은 늘 걱정, 근심이 많고 불평이 많고 다음에 옮겨갖고 그 만나 안 내리면 어떡하려고요. 거기 갔는데 지하수 안 나오면 어떡하려고요. 안 나온 예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번 결정하시고 계획하시면 그대로 하신다 그 말이에요. 40년 동안 한 번도 실망한 일이 없고 물이 못 맞아서 탈수증에 걸리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 죽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먹고 남을 만큼 충분히 매일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주셨다고. 할렐루야. 그런 것에 믿음을 붙이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에다가. 그러니까 개인도 똑같고 민족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기도해서 가라는 것만 순종해 가면 거기 다 있다고.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아이들 결혼할 때도 부모님들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응답 받아가지고 뭐 외모를 보고 무슨 처가 사돈댁에 부자고 이런 거 따지지 마요. 하나님 지목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돼. 그럼 하나님 주시면 되잖아. 하나님 필요한 걸 다 여호와 이래 준비해 놓고 짝을 줘주는 거거든. 할렐루야. 그래서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해야 거기에 가면 여호와 이래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 가지를 우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배워야 돼요. 근데 그 후손들이 보면 다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면 이 양반들 이런 걸 알아가지고 이렇게 복을 받고 살았구나. 하나만 더 얘기하면요.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오면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요. 특히 이제 사도 바울 예를 들면 개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나라는 그래도 유대의 나라 안에는 그래도 자기 나라니까 어느 정도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이런 정도는 좀 아름아름 아는데 이 소아시아로 이제 나와가지고는 땅도 엄청 넓고 동서남북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지. 어디 가서 개척을 해야 되는지 어디가 개척할 거예요. 사람들한테 물어봐갖고 여기 개척할 만한 장소가 어디 있나요? 물어보면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뭘 알아요. 우리는 항상 사람에게 먼저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한번 따라합시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이 말씀을 암송은 잘하는데 실제 자기가 무슨 문제에 닥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지를 않아. 그 얘기를 추적해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 얘기예요.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라.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고 어디다가 축복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는지를 물어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개척할 때를 이제 광야교회라고 그래요. 광야교회. 거기 이제 기도하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기도하듯이. 그러면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디를 가라고 그래요. 그 많은 지역 있잖아요. 동서남북에 읍내도 많고 도시도 많고 다 많은데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이제 믿음을 갖고 가는 거죠. 가면 여호와 이래 하나님 준비해 놓은 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는 거죠. 가보면 이제 두 가지 예를만 들면은 다른 데 다 그렇게 된 건데 사례를 이제 들어놓은 거죠. 고린도 지역에 가니까 하나님 응답받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선교 자금이 부족하니까 한편에서는 모교인 예루살렘에서 선교비도 보내주겠지만 또 그것 갖고 부족하니까 선교 안 할 때는 이제 바울이 아르바이트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천막을 기우면서 이제 모란시장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자릿세 내고 이제 돈을 조금 벌어갖고 이제 먹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런데 그 옆에 누가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로마에서 핍박이 있어갖고 이제 예수 잘 믿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그 지역에 온 거예요. 와서 이 양반들도 여기 왔으니까 그냥 헛송세월 하지 말고 누구 목사님이나 누구 만나갖고 개척교회라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거기 둘이 두란두란 얘기하다 보니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과 만나고 누가 만나겠겠어요? 하나님이 그 양반을 거기 준비해 놓고 우연 같지만 필연적으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고 가야지. 그걸 자기 사람한테 물어봐서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 사람들이 그냥 이 바울을 목숨처럼 사랑하면서 뒷바라지 해가지고 훌륭한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럼 기도하고 가야죠. 어디서 개척할 거예요? 어디서? 하나를 더 얘기하면요. 사도행 16장 우리 너무 많이 잘 알죠. 이 소아시아 이 지역에서 이제 개척을 쭉 다니다가 이제 어느 지역에서 아가야 지역이라는 데서 이제 개척 끝나고 다음 데 어디로 가야 될지 또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걸 지루하거나 귀찮아하거나 실증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길을 잘못 들으면 그냥 낭떠러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이사 가는 것도 그렇고 뭐 결혼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고 하는 건 복을 안 줘요. 하나님이 안 물어보고 해도 복을 주겠다. 그런 건 없거든. 이걸 잘 아셔야 돼. 야곱도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옮겨 다닐 때는 하나님이 마하나임 군대를 이렇게 동원해서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야곱이 받은 응답인데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 얘기했거든. 네가 순종해서 내가 가라는 데로 가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계속 보호할 거다. 눈에 안 보였지만 하나님 마하나임 군대를 동원해서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기도 안 하고 새길로 빠진 데가 있어요. 베델로 가서 예배 드리고 제물 드린다고 해놓고 중간에 그냥 거기 먼저 가지 않고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가지 않고 자기 아내나 딸내미가 그냥 뭐 칭얼거리고 뭐 목욕이라도 하고 머리도 감고 옷이라도 갈아입고 하자. 그 말에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딸들한테는 아빠가 아주 딸이 쥐약이야. 딸들이 막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이길 수가 없거든. 뭐. 응? 아빠는 막 자기 주장만 하고 말이야. 응? 아빠만 신앙생활 잘해? 뭐 이러면서 나오면은 골치 아파요. 그래서 그만 하나님은 기도하는데 베델로 가서 먼저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해라. 그렇게 권면했지만 자기도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아내가 4명이나 되잖아요. 그리고 딸도 막 여자들이 뭉쳐가지고 막 아들들은 그렇게 못하거든. 아버지들이 못해들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 저도 여자들하고 살아보니까 그게 이제 이해가 돼. 그래서 거기 가는 바람에 그냥 딸은 뭐 폭행을 당하고 아들들은 살인죄를 범하고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거기 보면 야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길로 안 가면 이렇게 안 도와주시는구나. 그게 섬뜩한 거예요. 이걸 양보하면 안 돼. 기도와 응답받은 건 가족 중에 누가 뭐라고 하든 뭐 친구가 뭐라고 하든 뭐 아들 딸이 뭐라고 해도 그쪽으로 가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도와줄 거다. 털리면 안 돼요. 그 똑같은 얘기예요. 예를 들면 그랄로 가라는데 애굽으로 가가지고 하나님 그 복을 여기서 주세요. 그런 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는 길이 이탈해가지고 탈선이라고 그래요. 탈선. 탈선은 뭐냐면 이 철도는요. 레위 위에 달려야 돼요. 기차가. 거기서 밖에 하나 빠지면 꼼짝보다 그 자리에 팍 주저앉고 사고 나고 탄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길이 그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는 순종의 길로 그대로 가야 되는 거지. 아이고 어떻게 그냥 신앙생활 평생 그렇게 할 수 있나? 한 번 빠지면 거기서 폭 주저앉아갖고 기차가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갖고 고물차 될 때까지 그냥 녹슬고 못 움직이는 건 똑같은 거예요. 순종하십시다. 할렐루야. 순종. 야곱도 탈선했을 때 하나님 안 도와준다고. 그것까지 도와줄 것 같죠? 불순종자는 하나님 안 도와줘요. 아브라함 자식 7은 불순종하니까 축복 안 주잖아. 이삭의 아들 쌍둥이인데 큰 녀석이 불순종하니까 복 안 주잖아요.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자기 생각이나 뭐 하는 건 소아시아에서 오래 있었으니까 개척교회도 많이 하고 여기서 이제 노하우가 있잖아요. 여기 어디서 하면 할 것 같대. 근데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주셔갖고 5번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귀찮아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내가 뭐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한 번 기도해서 보통 사람은 한 번 딱 기도하면 응답 받는 걸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전에 어떤 우리 교인 중에 우리 교회 떠났는데 그분이 시험 드는 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아파서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병원 가서. 근데 하나님 치료 안 해준대. 아니, 본인이 그 사람 믿음이 있어야 치료가 되는 거지. 예수님이 와도 안 돼요. 예수님도 믿는 사람만 치료하는 거야. 근데 자기들 하나님 무시했다고 그래서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가 없다고. 설명이 안 돼, 그게. 설명이 안 돼. 대화가 안 돼. 아니, 기도하면 된다는데 왜 안 되냐고. 이 사울같이 훌륭한 분도요, 기도 응답이 없을 때 5번을 옮겨간 기도했다고. 여러분, 무슨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5번 아니라 우리는 50번이라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지레짐작을 하지 말고. 그게 늦는 것 같은데 그게 빠른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기도 응답 받으면 다 준비해 놨는데 고생할 필요 없이. 그래서 뜬금없이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이 바다를 건너갖고 유럽 지역인 마케도니아로 가라. 그러니까 이제 갈 바를 모르는 거죠.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배 타고 가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바울은 믿음이 있는 거야. 여호와 이래 준비된 게 있었거든.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쭉 이렇게 살펴보면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가라는 데로 가면 여호와 이래 준비된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런 것까지 준비하셨어? 그 정도로 준비해 놓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믿음이 있다 보니까 기도 응답하고 갈 때는 뭐 하냐. 우리도 그렇게 하셔야 돼. 하나님 뭘 준비하셨지? 뭘 준비하셨을까? 믿음의 눈으로 찾아보는 거지. 그랬더니 뭔가 느낌이 온단 말이야. 영감이.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그 도시 빌립보라는 도시를 지나다니 보니까 기도하면서 찾으면 돼요. 여호와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무 대책도 없이 가라고 안 하시거든.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셨고 이삭도 야곱도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하셨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실 리가 없지. 똑같이 하시겠지. 공의 하나님이니까. 믿음을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준비하는 게 없나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응답받고 하면 그게 좋은 거야. 그런데 강변에서 무슨 여자들이 모여갖고 뭐 하는 거 보니까 뭐 뭔가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찬송하는 것 같고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니까 루디아라는 그 상당히 그 지역에서 신임받는 어떤 여자, 이 옷감 장사고 옷감 물들이는 분이 어떻게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자세히 내용은 안 나오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받고 주변 사람들을 전도해갖고 몇몇 그 여선교회가 이미 결성이 돼갖고 기도를 뭐 하니까 저희 집에서 개척교회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좀 보내주세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이.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루디아네 집에 말하면 거실에다가 이제 가정교회를 하고 거기서 밤 먹이고 선교사님 오면은 수냄 여인처럼 방 하나를 내서 거기서 주무시도록 그렇게 다 준비하는 거예요. 교인도 있지. 개척 장소도 있지. 먹고 잘 게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여호와 이래 너무너무 이제 뭐 더 이상 필요 없을 만큼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매 맞고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 가서 또 그 간수장이가 회개하면서 남성교회가 결성이 되고 감옥 온 사람들 그 사람이 전도해갖고 많은 죄인들이 새 사람 돼서 와가지고 교회가 단단하게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래. 딴 데 갔으면은 맨 땅에다 헤딩하듯이 그냥 너무 힘들었겠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돼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돼서 하나님과 이렇게 응답 받아놓은 한 가지만 알아도 우리가 그 다음에 삶은 그냥 여호와 이래만 찾아다니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생할 거 없이. 바울이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어디 딴 데 가가지고 해봐요. 누구를 붙잡고 뭐 예수 믿자고 할 것이며 어디다가 개척교회 할 것이며 그 돈은 어디서 나와요. 밥은 어디서 먹고 잠은 어디서 자고 교회는 어떻게 해서 전도해서 모아 그 정도를 힘들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도 그 정도 교인 뭐 5년 10년에도 그 정도 교인 없는 교회가 많아요. 교인 한 명도 없는 교회가 많아요.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와 이래가 준비가 딱 해놓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가라고 한다고 하는 걸 알아도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학교를 가더라도 이곳저곳 갈 수 있는 뭐 실력이 된다 하면 기도하고, 사람들이 뭐 그래도 이름 있는 이 학교로 가라 뭐 별소리가 나면 안 와도 그렇게 하지 말고 응답 받을 때까지 5번이라도 기도해서 응답이 딱 오면, 확신이 오면 그걸로 가면 돼요. 그러면 거기 나를 이끌어줄 선생, 교수도 있고, 또 좋은 친구, 평생 같이 갈 친구도 있고, 또 결혼할 상대자, 배우자도 거기에 있고,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필요한 걸 다 준비하고 그걸로 가라고 하는 거거든. 이 기도 안 하면 바보잖아요? 너무 손해잖아. 아브라함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백성 전체, 바울, 시대를 초월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대로 해주셨잖아요. 우리도 지금 똑같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똑같이 줄 거 아니에요? 기왕에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아브라함의 7 자식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그냥 복을 못 받고 사는 게 아니라 잘 받았다가 아브라함처럼 해야지 나도. 그 한 가지를 우선 배우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결정하고 옮겨갈 때 기도 응답받고 하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그때는 미리 계획을 세우시고 어딘가에 복을 주려고 다 여호와 일에 준비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상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렇게 갔을 때 아들 하나만 줄 줄 알았더니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자녀를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상상도 못했어요. 하나님은 엄청 크신 분이야. 기본이 100배예요. 여호와가 저에게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자식들, 손주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누가 받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받아야지. 우리가 받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관계가 없는 거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기도하지 않고 여호와 이레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거지. 뭐 기도하잖아요. 너 하나님 주시겠지. 그런 건 없잖아요. 성경에. 믿지 않고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복 줄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냉정하시고 공평하신 거예요. 특혜도 없고 억울함도 없는 거예요. 그냥 책대로, 그냥 공식대로. 진리거든요. 그대로 하면 그대로 복을 받는 거지.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 뒤에 와갖고 지도자가 돼서 걱정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모세가 했던 그대로 하면 모세가 줬던 복을 너에게 그대로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이 에베소 1장 11절에 결정하신 바예요. 그 변함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오늘 이 한 가지를 꼭 배우시자고. 이제 가을이 됐으니까 기도하기 좋은 때고, 또 여러분이 뭐 새롭게 이제 전역을 가다듬어서 이제 한 해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무엇이 됐든 간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자녀들 결혼 문제라든지 취직 문제라든지 뭐 진학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너무 좋잖아요. 그냥 깜깜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니까. 그리고 우리 기도하라고 요구하시는데 한 번 딱 기도하고 응답 못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니 우리가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뭐 하나님한테 명령하듯이 한번 딱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냥 무슨 종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호와에는 다 있어요. 누구는 있고 없는 게 아니라 다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또 복받을 사람이 몇 명 돼도 안 해. 그러니까 하늘 나라에 있는 모든 축복은 그냥 우리가 마음껏 구해도 다 내 거 될 수 있단 말이에요. 80억 인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 돼요. 그 중에 또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이 몇 명이냐고. 0.001%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됐더니 한 번 딱 기도한 다음에 응답 못 받았다고 낙심하지 말고, 아니 바울 같은 분이 그것도 초기도 안 해요. 나중에 뭐 신앙 경력도 있고 교회도 한 7개 개척하고 성공하고 그런 경력 있는 분도 기도 딱 한 번 하고 응답받는 게 아니거든. 5번을 옮겨다니면 이렇게 됐다. 최소한 5번보다 우리는 50번이라도 하세요. 할렐루야. 응답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 그냥 축복인데 그게 뭐가 어려워요. 엉뚱한 데다
개척 원권 데가 사업 시작해갖고 망해갖고 막 매일 돈 끌어다니고 막 도망다니고 무슨 은행에서 매일 전화하고. 그거보다 낫잖아. 기도하는 수고가 훨씬 나아요. 잘못 뭘 벌려놓고 나서 그때 수습하는 것보다. 왜 그걸 우리가 모르냐 이 말이죠. 아브라함 입으로 이름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분이 뭘 잘해서 복을 받았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딱 캐치해서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그냥 기도하고 가자. 가면 하나님이 절대로 차별하지 않는 분이 공의 하나님이니까 여호와의 일을 내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좋은 걸 준비해 놨을 거야. 그걸 믿는 거지. 성경에 보면 그걸 기대에 어긋난 거 한 번도 없어요. 공평한 하나님이 개인이든 뭐 목사든 뭐 아니면 가정 사람이든 다 복을 주셨거든요. 이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이 될 것이 되어서 정말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고 무엇을 남겼고 뭘 복받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우리도 그대로 살아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가을엔 복받는 성도님들 가정 자녀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